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폭포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국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작별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제목 한번 크게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을 맞이할 때 신앙의 자세. 다시 한번요. 한밤중을 맞이할 때 신앙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노래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고 많은 시간들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감옥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이고 또 살기 힘든 곳입니다. 감옥에는 자유도 없어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감옥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장소가 바로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바깥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보다도 더 큰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또 감명 깊은 편지들을 써서 옥중서신이라고 에베소서, 필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아름다운 그러한 감명을 주는 서신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은 어디에나 있어요. 마음이 감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폐쇄적이고 탄식하고 또 괴롭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심령이 이미 감옥이 된 사람이에요. 또 이 감옥은요, 또 이 가정에도 있습니다. 서로 가족끼리 시기하고 또 담을 쌓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감옥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 이 나라에도 있어요. 요즘 이 감옥을 삼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패스트 트랙이 뭔지 몰라도 서로 여야가 지금 며칠째를 밤샘을 하면서 싸우는 모습들을 볼 때 민생은 저 뒤에 있고 서로가 자기 정권 또 자기의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피 튀기게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나라를 감옥 삼고 살아가 있는 아주 불쌍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거진 매를 맞은 후에 감옥 깊숙한 곳에 던져져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처럼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어두운 한밤중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신앙으로 그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과연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밤중을 맞이할 때 이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벗어나와서 희망의 축복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한반쯤을 맞이할 때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빌립보에서 전도 활동을 하던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그래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일행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을 한번 봐요. 그가 바울과 우리의 꼴을 따라다니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지라. 귀신이 귀신같이 바울의 일행이 하는 일을 꿰뚫어 봤어요. 그래서 저들이 구원의 길을 전한다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니까 바울의 일행이 할 수 없이 그 귀신 들릴 여종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입원을 가졌던 그 주인이 그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수입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바울 일행을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원들과 상관 앞에 끌려나가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하고 해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질을 한 후에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주인들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재판 절차도 공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고소만 있었지 변론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과 실라의 일행은 무고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둬놓은 그들을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는 약속해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함을 그들 자신 마음속에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어느 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장을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은 그 아버지 임금을 피해서 이제 나가서 사냥을 하게 되는데, 사냥을 하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하라고 왔던 나무꾼이 보니까 신음소리가 나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왕자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정성스럽게 집에다가 모셔다가 치료를 해주고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치료해준 사람이 왕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왕에게 알렸더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나무꾼을, 신하를 보내서 찾아가서 네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너희에게 들어주겠노라.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나무꾼이 뭐라고 왕에게 말했냐면, 1년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임금께서 주무시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그거 못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오셔야 되니까 임금님이 행차하려면 그 좁은 산길을 확장 도로가 넓어지지요. 또 초라한 집에서 주무실 수 없으니까 그 집을 또 보수해가지고 궁궐같이 만들었지. 임금님이 오시니까 거기 또 보초도 서야 되지. 군병들이 와 있지. 그러니까 임금님이 1년에 한 번 와서 주무시는데 항상 임금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대접하고, 이 나무꾼은 정말 궁전에서 임금 같은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임금 하룻밤 와서 함께 하는데도 이러한 큰 엄청난 일이 체험이 되는데, 만왕의 왕이신 좋으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으로 항상 함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이런 어두운 한밤중을 맞이할 때는요,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를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많이 쳤다는 것은 당시 태장,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9대, 40에 가만, 하나 가만 매. 왜냐하면 당시의 법률로 40대를 못 때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40대를 맞으면 치명적으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직전까지 때리는 그 경이 태형인데 39대를 맞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깊은 감옥에 가뒀다고 그랬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어요. 착고라는 것은요, 송판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이 발목이 들어갈 만한 것보다 약간 여유를 두고 그 좌우 옆에다가 이 쇠를 댑니다.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닿다 보니까 피를 흘리는 그런 지경에 있는 아주 불편한 자세에 있는 이 착고를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착고에 매여서 피를 흘리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고생을 할 때는 덜 서럽고 덜 원망스럽고 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 실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는 우리가 더 슬퍼요. 그리고 더 원망스럽고 더 억울하고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섰다면 과연 기도가 나왔을까? 목사인 나도 만약에 이런 자리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나왔을까? 사실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가장 기도가 필요하고 있는 그런 자리지만 막상 이런 자리를 우리가 서게 되면 이상하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해 봐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슨 찬양을 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몰라요. 그리고 옥에 맞아서 매 맞고 옥에 갇혀서 그 습한 곳에서 목소리나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몰라도 하나님, 그들은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고통을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지 이유를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주권을 믿는다면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의 마지막 궁극적인 삶을 아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내가 당하는 현재의 이 고통을 분명히 아실 것이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솟구치면서 드릴 것은 감사와 기도와 찬양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많은 고문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져 있었지만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숨죽이는 독백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소리와 찬미 소리가 다른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절망하기보다는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원수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에게 평안한 시간이 아니고 사실은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되고 행복할 때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렵고
곤란하고 병들고 지치고 힘들 때도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4대째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때의 일이 나옵니다.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합작을 해서 유다를 침공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준비하지 못한 그때 방역을 받게 되니까 여호사밧 왕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지금 내가 방역을 해야 되냐, 우방국에게 또 지원을 해야 되느냐, 남은 인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갖고 저들에게 대항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요, 첫 번째로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했을 때 온 백성들이 동참해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선지자 아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대.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무슨 일을 했어요?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연합군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켰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전멸하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 군대는요, 손가락 하나 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도와 찬송의 결과인 거예요. 설교의 대상은요, 인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또 이 설교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찬송의 대상은 누구냐? 우리가 이 찬송을 우리가 드리면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우리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면 설교도 기도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천국에 가서 뭔 설교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저 감사하고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왕에 있었던 악귀가 떠나갔어요. 여러분, 신앙의 절정은 찬송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은혜 받은 자만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송은 아무나 하라. 찬송은 아무나 하라. 은혜 받은 자만 하는 거예요. 찬송이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없는 진정한 찬송은 없습니다. 기도가 메마르면요, 찬송 안 나와요. 여러분, 말씀이 메마르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과 겸손이 메마르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척도는 그래서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이 많이 나오세요? 감사가 많이 나오십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는 것을 자신이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입술에 찬송이 머물러 있다면 내가 지금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멈추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와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에 찬송을 했을 때 호련히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흔들렸어요. 모든 목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묶어있던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그들이 붙잡아 매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송은 어떠한 문제도 풀을 수 있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어려울수록 한밤중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는요, 뭘 해야 돼요? 이제 한밤중에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냈어요?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쫓아냈어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다른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미를 드릴 때 옥문이 활짝 열려졌어요. 이렇게 복음 전도의 결과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열려졌으면 얼마나 나가기 좋겠어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간수의 영혼이 불쌍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들이 도망가게 되면 그 간수는 처형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던 자를 끌어내, 그래서 그를 옥에서 이제 풀어나게 되는데, 그 헤롯 왕이 보니까 베드로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지시를 내리냐면 그 간수를 죽여라 하고 이렇게 19절에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큰 지진으로 죄수들이 탈출해서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간수가, 문지기가. 그 죄수를 잘못 지켰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은 당시에 당연한 것입니다. 죄 없이 감옥에 갇혀도 찬양을 하는 바울의 일행, 또 자신에게 재앙이 닥칠 것을 비관해서 스스로 자기가 비관해서 자결하려는 그 바울의 일행과 이 간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조금만이라도 쉽게 절망하고 생명을 포기하려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이 바울 일행이 자기를 때린 간수에게 보복하기를 원했다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되겠지. 이놈의 자식, 나를 그렇게 죄도 없는데 때려, 어디 골탕 먹고 너 죽어봐라, 이러고 떠나가야 했을 텐데 바울 일행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감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30절 31절 말씀에, 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선생들이여 라는 단어에 우리가 신경 써서, 이 퀴리오라는 것은 주라는 뜻이, 근데 이제 그 죄수가 선생들로 바뀌었어요. 퀴리오, 주님들이요. 이제 자기를 앞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간수가 이제 선생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간수의 신분이나 자존심은 털어버리고 존경심을 간수가 갖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우리는 해답을 줘야 됩니다.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그 모든 구원의 길을 주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고 심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둡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그것은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포를 받아들인 이 간수들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이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3절, 34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리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 어두운 밤에 간수들이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자신들이 채찍을 때린 그 자리들을 씻겨주고 치료해줬어. 그리고 그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침례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놀라운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것이 곧
구원의 큰 잔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자는 한 영혼 한 생명을 사랑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인간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처럼 변하기 힘든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불가능할지 몰라. 그렇게 변하기 어려운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변화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생겨납니다. 변하기 힘들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존심의 껍질이 벗겨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변화받는 그 새로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기쁨이고 희열이에요. 그 맛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교회가 있는 목적도 그 변화받지 못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희열을, 그 기쁨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은 한밤중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고난이 한밤중에 어쩌면 기적을 잉태하는 새벽과 맞닿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위기라 말할 때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가 합성했다고 말합니다. 위기는 위험한 순간, 그러나 동시에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내게 다가온 절망의 위험 앞에 그 절망을 거부하고 마침내 이 모든 환경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밤중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감방에 그 사도 바울이 간수를 전도함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려놓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 믿고 여러분만 행복하고 여러분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을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인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가 부자 만나면요, 야, 나도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옆에 쫓아다니다 보면요, 야, 권력이 저렇게 좋은 것이구나, 나도 권력이 있고 싶다. 그래서 그 정치에서 그 정치의 맛을 못 내려보고 저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 입은 사람 옆에 있으면 야, 나도 저런 거 명품 옷 입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업가, 정치가가 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발에 착고를 찼습니다. 간수는 시종 그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간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제는 죄수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인격자로 봤어요. 그리고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이제는 죄수라고 불리지 아니하고 선생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미 그 바울과 실라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사람을 살려냈어요. 감옥을 교회로 바꿨고 감옥을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선생이라고 한 간수는 이미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한밤중같이 캄캄하고 지옥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이야말로 잔치집과 같은 기쁨의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십시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옥중에 있는 이 바울과 실라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가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한밤중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문제,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을, 또 여러 가족권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